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이 작은 액세서리 상점인데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보석에 매료되어서 보석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보석을 관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더 큰 매장에서 스카웃되어서 본격적으로 보석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4살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보석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보석에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석을 보는 순간 적당한 디자인과 이미지에 딱 어울리는 이름까지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식으로 부를 때 그 청년은 이름을 그렇게 걸지 않았습니다. 파라곤, 아프리카의 희망, 미국의 별, 막시밀리안의 황제와 같이 보석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그 이름에 결부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많은 모나카의 왕가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 그리고 또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동산 황제로 일컬어지는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명사들을 단골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14살 때부터 보석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에 집중하게 되었던 이 소년의 이름이 로렌스 그라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이아몬드의 왕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로렌스 그라퍼가 자신이 전평생에 보석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는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디자인을 배워가고 이루어가면서 그는 그 보석에 자신의 전평생을 걸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이 또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평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평가할 때 상대와 상대를 두고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볼 때에는 바로 이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을 서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이 사람이 어떻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단거리 경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경주로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바로 그 흔히 이야기하는 페이스를 조절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이 그동안 훈련해 왔던 그리고 또 계속 연습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일시적인 순간에 그 경기에 포기를 해야 할 만큼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언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너의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정직으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회나 모든 부흥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또 학생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손을 드십시오 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손을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교사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명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르던 애굽 군대는 그것을 보고 저들도 그렇게 건너가니까 당연히 우리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추격하다가 그곳이 곧 그들의 매장지가 되었고 그들이 곧 그곳에서 몰살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똑같은 삶의 자리이고 똑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건넌 것이고 애굽은 또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그들을 살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들에게 건네주었던 그런 금과 은 그리고 또 귀한 보물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쫓았을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은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인생이 있었다면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환경 가운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살아가는 삶의 수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시험하였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광야의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광야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계 최초의 도시로 일컬어지고 있는, 제가 그 도시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AI로 4,000년 전에 그 도시의 번성함을 한 컷으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웅장하였고 그 주변에는 도로가 잘 되어 있었고 4,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그들은 엄청난 도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세의 그 도시를 다시 찍었는데 그거는 완전 모래에 뒤덮여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폐허드메리가 된 최초의 도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뒤로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게 되고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나아가게 될 때 제가 그 도시의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최초의 번영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그 도시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 모래디더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모래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이 어쩌면 모래성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또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우리가 몰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고난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은 바로 지금의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왜 불평과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왜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왜 현실의 삶들 속에서 두려움과 또 고통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의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을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소유나 우리들의 배움이나 우리들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에게 아내가 실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사랑했던 그 아내마저 이 저주를 퍼붓고 떠나가려고 할 때 했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 근래에 그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갑부였고 최고의 부를 자랑했고 최고의 형통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빼앗겨 버렸고 불살라지고 태워졌습니다. 그때 그 아내는 욥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욥이 말했던 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셨다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함과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신다 그런 뜻보다는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나 우리가 어떤 일에 승리하거나 우리들이 어떤 것에 형통할 때거나 때로는 정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실패와 좌절과 몰락과 또 무너짐과 피폐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8절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문에 헬라에 보면 온후크 엔 악시오스 호코스모스라고 읽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은 그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들은 세상을 움켜쥘 권리가 없고 또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된 바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세상이 소유하지 못할 사람, 세상이 움켜쥐지 못할 자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이들이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홍해를 가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하기도 하는 승리의 삶이 있었고 성공의 삶이 있었고 형통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보면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는 삶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여러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치를 어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법부가 무너져 버렸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바로 공의와 정직과 또 공평과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하겠다고 하면서도 무너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기 싫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는 또 다른 가치가 있고 또 다른 기준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회중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었으니 하느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붙들어 달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리고 17절에 말하기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밭이 숲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공의의 결과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가의 기준은 달라져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외래 교수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학교에서 유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조금 유하게 점수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영어로 되겠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이들은 유학생이니까 얼마 정도의 또한 배려를 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평가의 기준을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세운 그 기준을 제가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의가 오히려 힘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사회는 혼란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그들만의 운동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고 성령의 은혜가 나의 기준이 되고 주의 역사하심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는 다른 해결책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아프론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곳 저곳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해서 오직 그것만에 모든 것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론테스라고 하는 이 바라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도 희끗거기도 저기도 도움이 될까 우리는 살피는 것은 인간적인 삶의 모습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은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죄악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밖에 나가서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은 다른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악을 가까이 하면 그 죄와 악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흔들릴 수 없는 그 순간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현실에서 도망하거나 기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겨내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경기자는 불편한 짐을 울머지고 달리는 사람은 저는 여태 어떤 경기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면 자기 가슴 앞에
자기 이름 대신에 숫자를 하나 적어두고 달립니다. 그게 바로 출전 번호입니다. 그거 하나만 달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뒤돌아보고 더욱더 기다립시다.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도 삶의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그분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저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은 마음으로 갓옷을 입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시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말씀하시는 후반부에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우고 그곳에 자기의 평생 모았던 삶을 다 한순간에 깨뜨렸던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은 것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가야 할 삶의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빚을 받았던 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빚이 복음의 빚이고 사랑의 빚이고 은혜의 빚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보의 인생을 살자고 누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 가운데 홍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의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 난공불락의 성을 맞이하는 두려움과 낙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생 라합처럼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탐꾼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돼서 붉은 줄을 그 붉은 댕기를 흔적으로 남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질 때 그 붉은 줄을 두고 있는 이 라합의 집과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께 나의 해결책이 있고 주께 나의 응답이 있고 주님께 나의 전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현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법치 가운데서 법을 존중하며 상식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내의 경주를 버려갑시다. 좀 더 참고 기도합시다. 좀 더 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성공을 허락해 주시고 부유와 형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뜻을 따라 인내의 경주를 벌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